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복지가 좋고 살기가 좋은 그런 나라를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기다림 속에 메시아 같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런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질병이요, 오병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쳐주는 일들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 눈에 부국강병을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눈앞에 나타났기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적대관계에 있어요. 적대관계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바리새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도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태도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의 핵심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정할 때 흔히 쓰는 말이 너를 위해서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면 깊은 대로 우리 부모님들 물어보세요. 정말 이 아이의 미래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와 다르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일들이 우선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두개인은 사독, 70인역에는 사독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차도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올바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인이 유래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세속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수준으로 변질시켰지만 그들은 그래도 영적인 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나 생각 가치관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관계 두 그룹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두 그룹을 책망했어요. 덕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정말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욕으로 예수님이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프로세코마이는 지금 두 그룹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왕으로 불려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 저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이 페이라조는 지금 구원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해봐. 나사렛에서 별게 있겠어? 저 청년이, 더 심지어 저놈이 하는 일이 뭐 별 볼 일 있겠는가? 이런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시시비비를 가르려고 한다. 이게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구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신적인 성품,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메시아로, 너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면 그 표적을 지금 이 시간 증명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 이 세메이오는 이정표입니다. 하객 사거리에 직진하면은 한 300m 그 앞에 하객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표를 헬라어로 세메온이라고 그래요. 이 표적은 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누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보이기를 에피테크니면은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죽으러 왔으면 빨리 죽고 죽는 이유는 얘기하지 마,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 영혼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예수님만을 구해라, 그러면 얻게 해주신다, 예수님만 찾아라, 그리하면 발견하게 된다, 예수 생명의 문을 두드리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하고 나오는데 옆에 분에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누가 죽었대야? 지금 시험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지금 이 흐름은 그런 의미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청하니, 이 에페로타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교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의도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사람의 유전으로 체계화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쳐준 그 율법과 장로의 유전으로 예수님을 질문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누구이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요한을 누구로 말하느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사람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성취된 예수, 성취하러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건들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재해석이 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다. 그 교훈을 주시는 방법을 저는 구속사와 문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다 어근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그러니 성경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 자체가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의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12조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구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녁은 늦은 저녁이에요. 하늘이 붉으면 늦은 저녁에 하늘이 노을이 지고 붉어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다, 맑은 날씨가 일어나겠다. 3절의 첫 번째 구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 아침은 이른 아침입니다. 흐리면 지금 어두워지면 날이 굳겠다, 나쁜 날씨가 되겠다. 두 번째 구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늘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을 보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구절에는 놀라운 게 숨겨져 있어요. 날씨는 날과 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 하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얼굴을, 하늘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면 보이는 그 하늘이 내 눈에 망막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대로 하늘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분간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 밑에서부터 폭우가 올라와요. 폭풍우가 올라와요. 저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일단 한번 걸러줘요. 나는 기도해요. 일본이 맨날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아멘 하길래, 그러면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때려주고, 한국으로 오는 이 흐름이 사이, 일본과 한국의 사이 대한 해협으로 흘러가가지고 북한을 때리고 중국을 때리고 러시아로 갔으면, 나는 그러기를 바래요. 왜냐?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역사를 보면 아픈 역사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지만, 목사로 내가 사역을 하니까 마음은 그런데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자, 날씨는 하늘의 얼굴이에요. 하늘의 얼굴을 판단할 줄 알면서, 하늘의 얼굴은 사람의 망막에 눈에 보이는 그거지만, 이 말씀 구절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람과의 겉모습만 보고 속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앞에서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사회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 경험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찢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찢어졌어도 예수님이 싸매어 주실 줄로 믿고, 상처받았어도 상처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받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옆에 분에게 그래요. 당신이요, 그러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썩을 것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이 디아크리노는 모든 요소를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하늘을 내 나름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일은 흐릴 거다 맑을 것이다, 그렇게 할 줄 안다, 그 얘기요. 알면서 이 기노스코는 지금 나의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구절, 이런 것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이 시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난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지금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옆에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요, 내 머리가 흰머리가 돼서 팥뿌리처럼 흰머리가 돼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사람이요, 나는 이러면은 이 교회에 지붕이 울리고 흔들릴 만큼 기적과 같이 일어날 거, 아멘 소리가 나올 걸로 기대했던 내가 나지 뭐.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오면 얘라이 왜 그렇게 살까? 간단해. 원리는 내가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고 살았고 그저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채워져도 잠시뿐이요. 우리의 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내 옆에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가 충족이 돼야 내 모든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별할 수 없다, 헬라어는 위 디나마데라는 구절이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내가 좋아하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밥 먹다가 국물 질질 흘려도 이뻐 보여.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눈곱 떠도 이뻐 보여. 그리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그렇게 그거를 이기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나도 그리요. 에? 반대했어도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기준이 돼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눈곱이 꼈으면 그때만큼 좋아 보이지는 않아. 여보 미안해, 나도 그려 사실은.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쁘다, 그리고 내가 눈곱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율법을 부여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포네로스는 내면의 악을 말해요. 사악한 거예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지배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세속적인 유익을 구했어요. 이것을 유지하려고 자신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 모습이 악하고 음란하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은 이 모이칼로스는 우상숭배를 말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말할 때에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입니다. 구하나 에피제테오는 지금 이들이 음란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한다, 그 얘기예요. 각자가 힘을 써서 표적을 구하는데 애쓰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려고 애써도 그들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구절의 의미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미 구약에 일어나졌어요. 구약에 이미 끝났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은 이미 과거에 있은 일인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표본이다, 앞으로 있을 것을 예시하는 거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땅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가 죽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할 것을 말하므로, 요나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요나의 표적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거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 삶에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적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 중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고, 그것이 부부간에도 나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를 배려하고 배우자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리고 함께 살려내는 곳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여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밖에 없다. 이때 보여주다, 이거는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시제를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시제예요. 미래에 이러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주어진다.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주셨고, 이 계획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가 됐지만 본문의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내게 믿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믿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상호씨,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같이 결혼할 배우자 인숙씨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걸 과학적으로 얘기해 볼려?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해? 예?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일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약속하고 증인된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미 예수가 비밀로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졌던 것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뤄가고 완성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반대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저는 과거에는 그런 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서로 망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 것보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것보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저는 순종하고 함께 동의하고 가는 사람들과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근거를 주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할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도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하며 힘들어요. 잃어버린 영을 찾는 것을 찾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저로 하여금 지금처럼 연구하고 고민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행정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가져가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강제적으로 구두 벗기고 양말 벗겨보잖아요. 그러면 두꺼워.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두꺼워.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교회 밖에 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은요, 그 두꺼운 살이 타는 연기가 보여. 옆에 분에게 그래요. 아멘 하면 어디 덧나니? 그러세요. 예? 제가요, 정말 어려운 얘기를 제가 와서 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그들이 그렇게 잃어버렸고 거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하지 못하는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같은 성령으로 방향을 보고 함께 주신 그 복을 나누는 현장이,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가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한 사람은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는 그 모든 언행들이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구해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은혜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누리십시오. 그러야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소선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나와 내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 때문에 살맛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